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비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예수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요 연합 예배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성찬식을 통하여서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고난의 의미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3월 중에 있을 EM 수련회 또 우리 40대 50대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수요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육부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함께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식 가운데도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가운데 드리는 성찬식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를 위해 지기신 예수님의 살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자랄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주여 우리를 정말 마음을 해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역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 중에 EM의 수련회와 또한 40대 50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친교하고 주님과 친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수요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육부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그 연합 예배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찬식을 드립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또 그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성찬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교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 중에 있을 EM 수련회 40대 50대 수영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교하는 시간 또 주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함께 친교되며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가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읽으신 말씀 17장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투 싸움 후에 그리고 이긴 후에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됐는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이스라엘 군들이 그 블레셋 군을 이렇게 전멸해 나가는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17장에서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 그 싸움에 대한 대선의 막을 내리면서
근데 말씀의 뒷부분 마무리는 조금은 의아한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왔는데 그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보고 사울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55절에서 58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이 질문이 이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자기 군대 장관,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에게 저 소년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던 게 이상한 이유는 이미 다윗은 사울의 왕궁을 출입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혹시라도 사람이 많으니까 사울이 다윗을 모를 수도 있었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기 전에 분명 사울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나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했던 장면을 우리는 분명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사울은 또 아브넬에게 오늘 묻습니다. 도대체 소년이 누구 집안의 자녀인지 알아보도록 해라 라고 했던 그 이유, 여기에는 이 사무엘서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다윗에 대해서 물어봤는지 그 이유가 정확히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이 그 큰 승리를 겪고 온 다윗에게 여러 가지를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 중에는 다윗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을 것이고 그 여러 가문에 대한 질문 중에 특별히 사무엘서에 남은 것이 누구 집안의 아들이냐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남긴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가문이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작은 집안의 가문이었고 또한 거기에 소속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대조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울은 이미 그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유력한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출중한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대조를 시켜서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가문도 유력하지 않은 미약한 집안의 가문이었습니다. 다윗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성장치 않은 소년으로서 작고 미약한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러한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했던 의도가 오늘 말씀 17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미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다 외우실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을까? 먼저는 그는 실력이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무기인 물매를 잘 다룰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실력자였습니다. 그 앞부분 말씀인 34절에서 3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과 만나는 장면에서 했던 말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이때까지 군대 가지 못한 소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대 중반 혹은 중반 정도 됐을 이제 나이였죠. 집안에서도 가장 하찮고 허드렛 일은 양 치는 일을 했던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냥 소년이니까, 어리니까 얌전하게 조용히 양을 보고만 있는 그런 소년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치고 있는 양이 문제가 생기면, 사자나 곰, 맹수가 와서 그 양을 잡아가면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새끼를 건져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수염을 잡았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아마 그래도 맨손으로 싸우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다윗이 삼손도 아니었는데 삼손이나 돼야 손으로 싸우지 어떻게 맨손으로 싸웠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용한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물매와 막대기였다는 것이죠. 그 손에 익은 무기가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시는 것처럼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도 그 손에 든 두 가지 무기가 바로 막대기와 물매였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이런 도구를 정말 마음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 맹수를 물리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자였기에 그는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골리앗 앞에 나가서 내가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막연한 희망사항으로만 나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내가 나가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냥 물맷질을 하면 돌이 알아서 가서 골리앗 이마에 맞을 것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 주어진 일에서 다윗처럼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쌓아야, 그래야 그 일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그렇기에 실력이 있는 자입니다. 만약에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 실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해야지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벌리고 적절할 때, 필요할 때 감을 떨어뜨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감이 꼭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감을 얻기 위한 실력을 갖춰야 하고 또한 감을 얻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그렇기에 나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실력을 갖춘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실력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갖춰야 하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력 위에 꼭 더해져야 하는 것, 어쩌면 실력보다 훨씬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물매를 잘 던지고 백발백중의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거인과 같은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보면 다윗은 그냥 용기 백배한 그런 소년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것을 어린 소년의 치기 어린 용기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의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의 용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치면서 그 광야에서 목자로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에게 있었기에, 또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분명히 있었기에 그 지식과 경험 위에서 다윗은 선뜻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보냈을 시간, 마냥 즐겁고 행복한 시간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는 위험하고 무섭고 불안했던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다윗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었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골리앗과의 싸움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윗은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매만을 들고도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골리앗과 싸울 칼이 없었습니다. 칼은 그 당시에는 아마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겼지만 그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0절 51절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이 나갈 때는 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의 대상인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에 그는 전혀 문제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우겠다라고 나아갔고, 그런 다윗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해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절대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죠. 체격에 있어서나 무기에 있어서나 결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이유, 그가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위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기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골리앗과 같은 존재,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어려움과 문제와 시험들, 때로는 우리가 싸우기에 너무 버겁고 힘든 상대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싸울까? 내가 어떻게 그 문제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일들이 분명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싸우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대하시겠습니까? 문제를 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력을 갖추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실력을 갖춘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갖춘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나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아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았을 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다윗은 승리하였습니다. 그가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에, 또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이겼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고 최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력차가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깨닫게 하시고 실력을 갖춘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데서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때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해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 겉모습만 봤을 때는, 조건만 따졌을 때는 다윗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지만 그래도 다윗이 실력을 갖추고 믿음 가운데 나갔기에 승리하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실력을 갖추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매일매일 주님 모습을 닮아가고 그 마음에 더욱 합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루하루 삶 가운데 실력을 쌓아가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